자,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죠. 혹시 지금 사순절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분 계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헬라어로는요 테사라코스테라는 말이에요. 테사라코스테 40이라는 뜻입니다. 40.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40일일까요? 왜 하필 40일까? 성경에 보면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제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40일 금식 기도. 오늘 보는 장면이죠. 제가 구약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 시대 때 홍수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40일. 몰라도 40하면 맞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 이 외에도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이전 것을 없애고 새롭게 훈련되고 재창조되는 시간이 바로 이 40이에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40일간의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전 것은 없어지고 훈련을 통해 새롭게 재창조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사순절은요, 단순히 이것만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와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비방하던 입 닫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삶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죠? 시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시험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이 시험 앞에 너무 쉽게 무너져요. 시험을 이겨낼 때 그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데 그 시험 감당하기 싫어해요. 시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왜 시험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또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함께 들어갈게요. 자, 1절입니다. 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금식 기도했을 때였을까요? 금식 기도한 후였을까요? 땡. 예,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을 보면 알겠죠. 오늘 보면 앞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세례 받으시는 장면 나오죠. 예, 바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맞아요, 올해였어요. 자, 그러면 그때 제가 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도 기억나시나요?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니시에이션,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례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은 거였어요. 자,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세례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돼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그때는 이제 언제를 가리키는 줄 알겠죠?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쁨이라라는 확인을 받은 후에요. 시작하셨고 하나님부터 확인도 받은 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 세례 받으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확인까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복음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예수님은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요?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좀 궁금해야 돼요. 왜 궁금해야 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당하지 않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것이 지금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시험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 광야로 가신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이것이 AD 451년 칼케돈 공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Vere homo, vere deus.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신성만 중요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에만 초점을 맞추죠.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었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또한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운 인간 이런 거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요 또한 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도 받으셨을까요? 꼭 이래야만 했을까요? 이때 잠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시험 안 받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시험 좋아하세요?
저도 시험 참 싫어합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왜일까? 자, 혹시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마지막 아담. 여러분, 영화 제목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 맞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왜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담은 어떤 인물이에요? 최초의 인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이겼나요? 졌나요? 졌죠. 그 장면이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요. 제가 오늘 왜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의 패턴하고 비슷해요. 자,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요, 다 다른 건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마귀 뭐라고 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곡해버려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패턴도 이와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왜곡하며 공격을 해요. 자, 뱀이 이렇게 유혹하자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 3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아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뱀이 이 여자의 흔들림을 포착하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너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 그 말 듣고 여자가 먼저 열매를 먹고 그 후에 남편도 그 열매를 먹어요. 이렇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요, 마귀의 시험에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묘사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다시 승리로 되돌려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시험 받으신 거예요. 이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시험에 패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험에 이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또 오늘 그 마지막 아담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험 받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뭘까요? 아, 예수님 그냥 광야로 가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광야로 가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고요, 깨달아야 될 그 깨달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나에게 오는 시험, 이거 별거 아니다.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대요. 우리는 시험 싫다고, 시험 너무 어렵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성경이 힘들다고 말합니까? 안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요. 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승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요,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이 광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힘과 또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많이 오죠? 와요, 안 와요? 오죠. 사실 믿음 생활은요, 시험이 끊이지 않는 길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시험한다고 남편이 마귀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 이 남편을 마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시험은요, 그 뒤에 세력이 있어요. 마귀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이 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뭐 전화를 걸든지 내 속을 한번 확 뒤집어놔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부흥하려고 하면요, 시험이 반드시 와요. 그 순간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의 순간에 마지막 아담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 생활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교회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 나를 뒤에서 모함해서 내 속이 뒤집어지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떠도는 이런저런 나쁜 소문들,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험은요, 늘 있는 법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험이 올 때마다 자꾸 넘어지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시험 피해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광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광야라는 곳은요, 시험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경험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요, 시험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피로야 가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요. 시험아 와라. 시험아 오라고 외쳐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광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다 같이 2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로부터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이에요. 금식. 여기서 금식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밥 먹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간청해요.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그 부탁 듣고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려고 막 노력해요. 쫓아내질 못하죠.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직접 그 아이를 고쳐줘요. 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시험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있다고 했어요. 마귀 뭘로 쫓아냈어요? 기도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절대 마귀 쫓아내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가 바로 시험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 잘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해당되지 않나 한번 잘 보세요. 또 조금만 뭐라고 해도 토라지고 삐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게 뭘까요? 성격이 원래 소심해서 삐지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해요. 저 사람은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이전에 과거에 받은 상처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믿는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라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세요?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평일에 사정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토요일 새벽이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순절 기도의 회복이 우리들 각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했는지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오늘 예수님은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첫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두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이에요? 5절 6절에 나와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8절 9절이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줄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가 뭔데 준다고 해요? 천하만국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라고 하잖아요. 이 거짓의 영을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오늘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요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절 끝냈는데 이미 레러 용지로 5장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가지씩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 예수님의 시험 부분으로 갖고 설교를 해도 거의 한 3번을 해야 될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 때 이걸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가만히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공격합니까? 배고픈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 살려주시는지 아닌지 한번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품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공격입니까? 만일 내게 경배하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마귀를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패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가장 먼저 육신의 문제로 시험에 들어요. 물질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상황 문제로 먼저 시험에 들어요. 그러다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요. 이런 마귀의 공격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 거두었을까요? 자, 4절 보세요. 자, 우리 4절은 같이 읽을 겁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음성에 예수님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또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10절 볼까요? 자,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를 경배하라라고 외치는 그 마귀의 음성에 예수님은 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비결이 뭡니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계속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맞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이에요. 말씀. 오늘 우리는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공부하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성경 말씀 대충 알아. 대충은 대충으로 끝나요. 오늘 마귀의 공격 보세요. 마귀도 뭐로 공격합니까? 말씀으로 공격해요. 마귀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해요.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공격해요. 때문에 우리는요 대충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저 사람이 보일까요?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긴박한 순간에 말씀이 입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무엇에 비유해요? 성령의 검, 칼에 비유해요. 칼은 방어용입니까? 공격용입니까? 공격용이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은 뭡니까? 두 가지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그래 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며 참선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떤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이 조금 해이해져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0일 충분한 시간이죠? 충분한 시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펜사클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 받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 그 시험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마세요. 그 시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이 찬양할 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높이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잔을 높이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이 신앙 훈련의 기간,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 피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 승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